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3절에서부터 13절까지 기록된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야고보서에 기록된 내용을 통하여서 교회와 성도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말씀을 나누며 교회와 성도의 본질은 사랑이고, 그 사랑은 입으로만, 말로만의 사랑이 아닌 행함이 있는 사랑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삶의 근원이자 실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말로만의 사랑이 아닌 그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행함이 있는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말씀에서 그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바와 같이 우리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의 섬김의 수단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그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줄 알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그 마음의 신비에 성령 하나님을 통해 새겨진 새 계명의 말씀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셨고, 십자가에서 그 일을 다 이루셨으며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그 성취를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그 결과 이 땅에는 그 주님의 몸으로서의 교회가 세워졌고, 우리는 이제 그 몸된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도 교회가 되어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며 자아의 만족을 추구하는 삶이 아닌, 이전과 같이 자신 개인의 만족을 추구하는 삶이 아닌 서로의 만족을 추구하는, 이타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들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지난 우리가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에서 같이 야고보 선생님은 그러한 행함이 없는 믿음, 그러한 이타적인 사랑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실상은 죽은 믿음이고 참된 믿음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12월 한 달은 교회에 대해서 계속해서 함께 나누고, 특별히 교회 안에 속한 지체들에 대하여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해마다 연말이 되면 서로가 일을 하지 않기를 바라고 서로의 일을 다른 이들에게 넘기기에 급급한 모습을 나타내 보이는 매해 연말의 때에 과연 우리가 교회가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고,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이 말씀의 근거에서 함께 상고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적어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해마다 마지못해 봉사하고 마지못해 섬기는 모습이 아닌,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해서 재수가 없어서 봉사의 직분을 하나 맡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 그것이 곧 우리의 교회됨과 우리의 하나님 나라됨과 하나님 나라 백성됨을 깨닫고 확신케 해주는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인 것을 깨닫고 기꺼이 감사함으로 각자에게 맡기신 역할들을 잘 감당하며 그러한 여러 지체들의 기쁨과 감사의 섬김으로 25년 한 해 우리 교회가 더욱 하나님 나라로서의 분명한 가치와 그 모습들을 드러내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로마서의 말씀은 66권의 성경 말씀 가운데 가장 교리적인 성경이자 성경의 교리를 가장 체계적으로 잘 정리해 놓은 성경으로 여겨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 로마서를 가리켜서 신약 성경의 요약이자 가장 순수한 복음이라고 이야기하였고, 칼빈 선생님은
기독교 교리의 가장 완벽한 요약서라고 이 로마서를 평가하였습니다. 그리고 현대 신학자들 가운데는 존 스투트라는 목사님이 이 로마서를 가리켜 기독교 신앙의 헌법이라고까지 표현하였으며, R.C. 스프롤 목사님은 로마서를 칭의교리의 기둥이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이 로마서는 시대를 막론하고 모든 목사와 신학자들에게 있어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가장 잘 함축하여 증거하는 중요한 성경으로 여겨지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 로마서의 말씀은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앞서 스프롤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칭의교리에 관련된 내용들을 다루고 있고, 이후 12장 이하의 말씀 가운데서는 그러한 칭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된 자들, 쉽게 말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된 자들을 향한 실제적인 권면의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찰스 하찌라고 하는 유명한 교수님은 로마서 12장 이하의 말씀을 가리켜 기독교 윤리의 가장 명료한 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이 로마서 12장 이하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내용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먼저 1절과 2절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 것을 권면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게알더스 보스 교수님은 그리스도의 구속사역과 연합된 성도가 어떻게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이 12장 이하의 말씀들이 증거해주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죄인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는 자들이 되었으니 이제 너희의 그 몸으로 세상의 가르침과 뜻과 그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삶으로 하나님 앞에 참된 영적인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바울 사도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도라고 하는 직분도, 자신에게 주어진 이 사도라고 하는 그 제한적 시대에 주어진 특별한 이러한 직분마저도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의 결과로 주어진 것임을 말씀하며,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글 번역 성경에서는 지혜롭게 생각하라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를 헬라어 원문의 문법대로 이 표현을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 이 지혜롭게라고 하는 이 표현은 단순히 부사로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닌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부사적인 의미가 아닌 목적의 의미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롭다라고 하는 이 번역 자체도 원래 이제 표현과 조금은 다르게 이해될 수 있는 뉘앙스의 번역인데, 이 원문의 단어의 직접적인 의미는 똑똑한 정신을 가지다, 지각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는 정신을 차려라, 바르게 좀 분별력을 가져라 라고 하는 의미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바울 사도의 의도대로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번역을 해보자면, 믿음의 분량대로 똑똑한 정신과 지각을 가지도록 계속해서 생각해라 라고 하는 의미로 이 문장의 의미를 새롭게 좀 번역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똑똑한 정신, 그 바른 분별력 있는 지각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는 것, 곧 교만하고 거만한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나의 사도가 된 것도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와 같은 직분을 맡기신 것처럼 너희들에게 주어진 그 모든 직분들도, 너희들에게 주어진 그 모든 역할들도 너희가 다 자격이 되어서 그런 은혜들을 지금 받아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은혜로 베푸신 것들이니 이 사실을 명심하고 혹여라도 교만해지지 않도록, 혹여라도 거만해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스스로의 생각을 점검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제가 되는 말씀이 바로 2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바울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은 12장 이후에 이어지는 전체의 말씀의 내용들을 고려해 봤을 때 그리스도의 한몸된 하나님 나라로서의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그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게 하시고 선포케 하시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특별한 저마다의 은사들을 주신 목적은 단순히 그 한 사람이 드러나게 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 주신 은사인 것이고 서로를 사랑하며 한몸 되게 하시기 위해 주신 은사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그것을 기준으로 범사의 일들을 판단하며 자신의 말과 행동까지도 그 기준을 가지고 깊이 생각하며 말하고 행동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이 말이, 내가 지금 하는 이 행동이 과연 교회 하나됨 가운데 유익이 될까? 내가 지금 하는 이 행동이 과연 다른 이들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 유익이 될까? 하나님께서 원하신 바대로의 하나님 나라됨의 모습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나의 지금 하는 이 말이, 이 생각이, 이 행동이 과연 보탬이 되고 유익이 될까? 라는 것을 계속해서 신중하게 생각함 가운데 말하고 행동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 이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4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 교회 안에 여러 은사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또 그 은사의 종류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6절에서는 예언하는 은사를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사실 이 예언하는 은사에 대한 내용이 가장 조금 논쟁이 되고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날까지도 이 교회 안에 이 예언의 은사와 관련된 내용들이 여전히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이 예언의 은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의 견해가 있는데 첫째는 오늘날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예언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떠올리는 그러한 예언의 의미와 같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미리 알고 말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견해가 있고 또 다른 견해로는 이것이 설교와 관계된 은사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설교로 보는 견해에도 또 두 가지의 견해가 있는데 하나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설교,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것을 풀어서 설명하여 주는 이러한 식의 설교로 이해하는 것과 또 다른 하나의 견해는 아직 성경이 완전히 완성되지 않은 때에 존재했던 특별한 방식으로서의 하나님의 뜻을 선포케 하시는 방식으로 설교를 이해하는 어떤 그런 견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쉽게 말해서 단순히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는 그런 예언으로 이해하는 것과 어떤 예배 시간이나 어떤 교회 안에서의 설교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렇게 두 가지의 방식으로 이해하는 두 가지 견해가 있고 설교로 이해하는 견해 가운데서도 하나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록된 말씀을 풀어서 설교하는 이 양식과 또 하나는 어떤 특별 계시를 통해서 이제 그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전하게 하시는 이런 형태로의 설교로 보는 견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설령 이 은사를 앞으로에 일어날 어떤 일들을 예언하는 은사로 보거나 혹은 직통계시의 은사라고 보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 보편적이고 되게 건전한 측에 속해 있는 분들은 이 은사가 그 당시에만 한시적으로 주어진 은사라고 보는 어떤 대체적으로 일치된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교회가 세워지는 초기에 교회 안에서 하나님 자신의 그 권위를 세우시기 위해서 앞으로의 일들을 예언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셨다라고 보는 어떤 보거나 혹은 아직 계시가 완성되지 않았고 또한 기록된 성경이 널리 퍼지지 않았던 때에 당신의 교회에 특별 계시라고 하는 방식으로 그 뜻을 전하게 하셨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과 같이 성경이 완성된 이 때에는 이러한 계시가 여전히 유효하지는 않다라고 보는 것이 좀 보편적인 견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여러 가지 견해들 가운데 저는 칼빈 선생님이나 바클레이 선생님이 말하는 견해와 같이 이 은사가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대언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 함께 언급되고 있는 믿음의 분수대로라고 하는 표현은 믿음과 어울리게,
믿음과 합치되게, 믿음과의 바른 관계대로 이 은사를 사용하라는 의미로서 바울 사도는 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대언함에 있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는 것이든지 설령 특별 계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것이든지 그것을 전할 때에는 기존의 교리적인 가르침들 가운데 부합되게 사도들을 통해서 전수되어진 바른 신앙에 근거하여서 선지자들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의 그 틀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전달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엄청난 것을 보고 엄청난 것을 듣게 되었다라고 할지라도 이전에 선지자들이 가르쳐왔던 그리고 사도들이 전하였던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그 말씀과 부합되지 아니하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지 말고 교회 안에서 증거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의 섬기는 일은 조금 깊이 살펴보자면 사실 집사의 직분과 관계된 말씀으로 이해할 수도 있는데 이것이 집사의 직분 자체를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집사들이 감당했던 어떤 그런 사역들의 동일한 종류의 어떤 섬김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하여 가르치는 은사, 위로하는 은사, 구제하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다스리는 은사는 일반적으로는 장로와 같은 자들이 감당했던 사역을 어떤 역할들을 의미한다라고 보긴 하지만 또 여기에는 동시에 돕고 보호한다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돕고 보호하는 은사를 의미한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어떤 특별한 구체적인 직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보기보다는 그냥 여러 직분들이 또한 담고 있는 교회 안에서의 여러 가지 성도들이 감당해야 되는 모습들을 다 나열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게 더 합당한 해석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긍휼을 베푸는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므로 교회 안에 존재하고 또한 존재해야지만 될 여러 은사와 모습들에 대한 언급을 마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은사들의 열거에 있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가운데 무엇이 더 나은 은사냐, 무엇이 더 귀한 은사냐라고 하는 것이 아닌 교회 안에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 필요하고 모든 이들에게는 각각 이와 같은 은사들이 그들 가운데 허락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할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바울 사도가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바르게 전하는 것이다라고 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기독교 역사 가운데 바르게 정립되어져 온 사도적인 가르침 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하며 그러한 가르침에 따라 여러 모양의 은사를 가진 성도들이 한데 어우러져서 한몸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바로 사랑이 자리하고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사실을 바울 사도는 이어지는 9절의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서의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참된 사랑은 거짓이 없다, 참된 사랑은 위선이 없다 라고 하는 의미이자 NIV 성경에서 번역하고 있는 것처럼 참된 사랑은 진실해야지만 된다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울 사도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진실된 사랑은 바로 선에 속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반대로 거짓된 사랑은 악을 미워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어떻게 쉽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참된 사랑은 절대적으로 이타적인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거짓된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고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 사도는 10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할 것을 말하며 그것을 서로 먼저 하기 위해 애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그것을 부지런히 하고 게으르지 말 것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것을 말씀하므로 그와 같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들을 사용하여 눈에 보이는 지체들을 섬기며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바로 주를 섬기는 것과 같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와 같은 헌신의 마음가짐에 이어서 태도와 관계된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바울 사도는 소망을 가지고 즐거움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 중에 참고 인내하며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잘해도, 내가 먼저 사랑하고 겸손히 섬겨도 그 모습 가운데 당장 그 섬김을 받는 지체들이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맨날 섬기는 자만 섬기고 헌신하는 자만 헌신하고 수고하는 자만 수고해야지만 되는 일들이 지난하게 계속되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그와 같은 섬김 가운데 그 지체가 반드시 변화되어 또 다른 섬김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게 될 것을 소망하며 즐거움으로 해라.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될 때 얼마나 즐겁겠느냐. 예전에는 전혀 그렇지 않았던 자들이, 예전에는 그 섬김의 모습과는 전혀 거리가 멀었던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스스로가 나서서 자발적인 헌신을 하게 되고 섬김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그 날을 기대하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즐겁겠느냐. 그러니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섬기는 데 있어서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하고, 또한 환난 중에도 참고 인내하면서 그 맡겨진 직분들을,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동시에 그 과정 가운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그 일을 감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할 때 반드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불평과 원망의 마음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나만 섬기냐? 왜 나만 수고하냐? 왜 나만 맨날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애써야지만 되느냐? 라고 하는 마음들이 그 마음 가운데 틈타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바울 사도는 이와 같은 섬김 가운데, 수고 가운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그 모든 섬김의 수고를 감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고 말씀하므로, 그와 같은 사랑은 지난 시간 야고보서에서 함께 나눈 말씀에서와 같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함께 나누고 자신이 가진 모든 물질적인 것들을 통하여서도 실제적으로 다른 이들을 대접하고 섬기는 모습이 있는 사랑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우리가 다니는 곳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그 자체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출석하는 곳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그 자체입니다. 교회에서 우리는 객체가 아닌 주체라는 사실을 깨닫고 명심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바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자신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자신의 교회로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자신이 세우신 교회에 다니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 자신에게 접붙이심으로 교회 밖에 거하는 자들을 교회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교회 안에서 객체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며, 우리는 교회로서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그 몸으로서의 주체가 되어 실제가 되어 각자의 자리에서 그 교회를 교회다워져 가게 하고 더욱 온전한 교회로서의 모습을 갖추도록 그 교회 공동체의 한 구성원, 지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존재로 부름을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교회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존재들이 아니라 한 걸음 물러서서 그 교회의 어떠함을 판단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눈에 보게 하신 것들을 그 스스로가 그것의 지체가 되어서 그 연약을 채우고 그 부족함들을 채우는 그러한 역할들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교회로
부르신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그 몸만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며 자신이 구원을 받은 존재인 것처럼 착각하는 자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자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몸에 어느 한 부분도 쓸모없는 부분이 단 한 곳도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주님께서 당신의 교회가 되게 하신 이들 가운데에는 교회 안에서 할 일이 없는 자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할 일이 없는 자들은 오직 교회가 아닌 이들밖에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할 일이 없는 자는 오직 교회가 아닌 자들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하신 은사들을 사용하여 다른 이들을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이자 우리가 교회에 속하게 되었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교회가 되었음을 확증하여 주시는 표징입니다. 우리 안에 봉사와 섬김에 대한 열망이 드는 것, 다른 이들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들을 갖게 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우리의 교회에 속하였음에 대한 하나의 중요한 표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누군가를 섬기고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닌 섬김 받기만을 바라고 자신은 봉사하지 않으면서 누군가의 섬김을 평가하고 판단하며 심지어는 정죄하기까지 하는 것은 자신이 그 교회라는 공동체 가운데 속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표징이 될 수 있는 것임을 깨닫고 지극히 조심할 줄 아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뢰하는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 55문답에서는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말하며 각 신자는 자기의 은사를 다른 지체의 유익과 복을 위하여 기꺼이 그리고 즐거이 사용할 의무가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각 신자는, 거듭난 자는, 교회에 속한 자는, 성도는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를 다른 지체의 유익과 다른 지체의 복을 위해 기꺼이 그리고 즐거이 사용할 의무가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6장에 성도의 교통에 대한 고백 가운데는 성도의 교통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사랑 안에서 서로 연합되었으므로, 성도들은 사랑 안에서 서로 연합되었으므로 각자 받은 은사와 은혜로 서로 교제한다. 성도들은 사랑 안에서 연합되었으므로 각자가 받은 은사와 은혜로 서로 교제한다. 따라서 성도들은 사람의 내면과 외면에 있어 서로의 유익에 이바지하기 위해 공적 및 사적인 의무들을 수행해야지만 된다. 의무들을 수행해야지만 된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특권에는 그에 걸맞는 책임이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 사회 안에서 그 특권에 걸맞는 책임을 지지 않는 자들로 인하여서 나라가 여러 혼란함과 어려움 가운데 있긴 하지만 우리는 모든 특권에는 그에 걸맞는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신앙 생활에 있어 더욱 그러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보다 내가 더 말씀을 많이 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분들이 있으면 그 아는 지식을 나눌 수 있고 그 지식으로 섬길 수 있는 자리에서 봉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나에게 다른 이들보다의 물질적인 부요함이 있다라고 하면 그 물질적인 부요함을 통하여서 다른 이들을 물질적으로 섬겨야지만 되는 책임과 의무가 나에게 부여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 다른 이들보다 나에게 주어진 더 특별한 은혜들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 주어진 특별한 은혜들을 사용하여 다른 이들이 더욱더 온전히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위해, 다른 이들이 더욱더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이 교회로서의 한 몸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위해 그 주어진 은혜들을, 은사들을 기꺼이 선용해야지만 될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사실을 명심하고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이제 더 이상 객체로서, 손님으로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 거하는 자들이 존재하지 않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안식일에 걷지 못하는 자를 고치신 일을 문제 삼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지금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해를 받으신 이후에도, 그 수치와 고난을 감내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금 이 순간에도 교회의 머리로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54문답에서는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에서 그의 신인으로서 성부 하나님의 지고한 총애를 받아 기쁨과 영광의 충만, 그리고 하늘과 땅의 만물 위의 능력의 모든 충만에 나아감으로써 높아지셔서 자기 교회를 모으고 보호하며 그들의 원수들을 제압하고 그의 일꾼들과 백성에게 은사와 은총을 공급하며 그들을 위해 중보하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나 이제 할 거 다 했다. 내가 얼마나 더 하냐? 나도 이제 좀 쉬자. 나도 좀 이제 좀 놀자. 이러고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그 높아지신 자리에서 더욱 온전하신 하나님으로서 더욱 온전하게 그 영광의 그 자리에서 무한하신 능력으로 지금도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일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데 우리 가운데 일하지 않을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머리 대신 주님께서 일하시는데 그 지체된 우리 가운데 일하지 않을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본질이신 머리 대신 그 예수님께서 당신의 지체된 백성들에게 지금 이 순간에도 은사와 은총을 공급하여 주고 있으신데 우리가 어찌 그 은사와 은총을 사용하지 않고 그 은사와 은총을 자기 자신의 안위와 먹고 사는 일들만을 위해 오용하고 악용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과연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은 자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그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은 자, 즉 자신이 이제 더 이상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그에게 접붙임 바 되어 한 몸을 이루게 된 자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자들은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고 그 뜻하신 바대로 이 땅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현실로서의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 주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그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은사와 은혜들을 선용하여 그 자신에게 허락된 모든 것, 그것이 건강이 되었든 그것이 재능이 되었든 그것이 물질이 되었든 그것이 지적인 삶이 되었던 그 모든 것들을 선용하여 다른 이들을 섬기고 사랑하며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또 세우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하여서 나도 섬기고 나도 섬김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복입니다. 물질이 많아서가 복이 아니라 그 외에 세상적인 지위들이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 복이 아니라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현실로서의 사랑의 공동체 가운데 속하게 된 것 그 자체가 복의 전부이고 극치다라는 것입니다. 각자 여러 모양의 한계가 있고 부족한 자들이 이 악하고 모진 세상 가운데
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서로 돕고 섬기며 그 연약을 보충하게 하시는 이 교회 공동체로 불러 모아 각자에게 주신 그 여러 재능과 은혜들로 서로를 섬기게 하심으로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다른 이들을 통해 대신 감당케 하시고 내게 부족한 부분들을 다른 사람들을 통해 채워주시며 그렇게 수많은 이들의 서로를 향한 섬김 가운데 그들에게 허락하신 은사들의 유익을 함께 공유하며 그렇게 함께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한 몸 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거듭난 하나님의 속한 자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은혜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해 우리 각자에게 새롭게 주어진 역할들을 돌아보며 우리와 같은 자들에게 그러한 중요한 책임들을 맡기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를 그와 같이 과하게 평가하여 주시고 신뢰하여 주심에 대하여 감사하며 기쁜 마음으로 그 맡겨진 역할들을 감당하기를 다짐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맡기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올 한 해 새롭게 맞이할 그 한 해 가운데 그에 걸맞는 풍성한 은혜들을 더하여 주실 것을 확신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도 너무 잘하셨지만 25년 새해에도 더욱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며 대접받기보다 대접하기에 힘쓰는 우리 바른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교회 25년 새해에는 우리 모두의 그와 같은 진실된 사랑의 섬김 가운데 누가 하는 것 혹은 하지 않는 것을 보며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닌 내게 그것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 가운데 그가 놓치거나 혹은 할 수 없는 그 부분들을 내가 가서 채우고 내가 가서 손을 보태고 내가 먼저 수고하는 모습 가운데 세상 그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위로와 기쁨과 즐거움들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더욱 풍성히 누려지고 만끽되어지며 그렇게 25년 한 해는 그러한 서로를 향한 섬김과 사랑 가운데 더욱 온전하여져 가고 견고히 세워져 가는 우리 바른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